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못지않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교회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 셋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10단원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못지않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교회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 셋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걸 배우면서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비춰가시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닌 건 알겠는데 옳은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교도 다 배우잖아요. 아니면 뭐 신학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 아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리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를 인도해 가신 분은 성령님인 걸 알겠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가? 막상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보니까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주위를 볼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간다, 배울 데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주장한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될 것이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별되어져서 실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제가 말한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걸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비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남은 한 자리를 이렇게 채웁니다. 근데 한 자리를 채우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분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저 밀실에서 어떤 사람을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뜻을 분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26절 한번 쭉 읽어보죠. 그냥 모인 수의 무리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비춰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리더가 분별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교회에 나누고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밧세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23절 그 다음에 24절 저희가 두 사람을 저희가 기도하여 나오죠. 이 저희는 복수인데 사도행전에서 저희라고 나오는 그 복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7 일꾼을 집사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만은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사건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녁에 분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행동에 대해 베드로는 교회 앞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11장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운데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구절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알리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선지자들로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저들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들은 절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들을 안수하여 파송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도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보냈지만 교회가 임의로 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지도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파송이 성령님에 의한 거란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때로는 우리 임의대로 우리 계획을 따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면 다 성령님이 한 것이니까 성령님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며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가운데 그분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교회가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온 세계에 미치는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아도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할례의 문제를 놓고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그중에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도들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경론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를 놓고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올바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개인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자기가 임의로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이 전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되 저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바르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도 지지 못할 짐을 왜 저들에게 지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뒷받침합니다. 분별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인간의 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별되어져서 많은 경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경론 끝에 결론을 도출해서 그것을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증명되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확신하여서,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성령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행하심이 주도하심이 분별되어져서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교회 내에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이것이 필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가온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시는 단위는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세부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부분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믿음에 의한 삶, 저는 허드스텔레의 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심 운행하시는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갈 것인가. 주위에 아무리 돌이켜봐도 배울 데가 없을 때, 아닌 건 알겠는데 옳은 것을 어디서 배울지 모르고 고민할 때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는 그분의 그
책들을 여기저기서 더러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분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요, 두란노에서 번역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나다 제1침례교회 목사로 있을 때 내 목표는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교인들은 거기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목자고 그의 백성은 양으로서 그리스도가 앞서가실 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은 비전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문제였다. 쉽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감각이 없어 자신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좀처럼 알아보지 못했다. 전도부 목사 렌 코스터가 인근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도록 몇 년째 기도해 왔다고 보고할 때도 그랬다. 우리 교인들은 사역 확장에 따른 어려움과 자원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훨씬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자원을 공급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번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얼마 후 렌 코스터는 교회가 필요한 또 다른 것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성령은 이것이, 보세요, 성령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은 이것이 하나님 일에 우리 교회를 동참시키려는 그분의 초청임을 확증해 주셨다. 교인들은 새 사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분별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 이제 교인들 자신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영적 리더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성공이 내게만 달려 있었다면 교회는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 교인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자 교회의 효율성은 배가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해도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의 전전지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포맷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포맷이 돼야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서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분도 하는 말처럼 처음에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분들도 목회자의 목표가 성도를 교회를 몇 년 내에 몇백 명으로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교회를 인도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영적인 포맷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듯이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교회가 그렇게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어떠한 부분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때로는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방법과 수단까지,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라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그래서 교회 사이에 서로 분열이 있고 상대방 교회를 그야말로 비방해야 사람들을 자기 교회에 이끌어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합니다. 자, 큰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다 넓은 신천지에 가서 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많은 과일나무 심어서 사시사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백성을 세우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 한 백성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 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되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주도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십시오. 그 7교회마다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올바로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삶을 조정해야 될 그러한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저는 3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데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한 단위로서 구실을 합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는 몸의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신 있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에 말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에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기 원할 때 그분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교회를 향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바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온 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들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편에 우리가 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노력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가운데 많이 깨져 있습니다만은 한편에 시간도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준 높아 있기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성경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혹은 뭐 신앙이 깊기 때문에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초신자라든가 아니면 뭐 새벽기도 잘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하는 편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편견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사고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신앙의 성숙도와 직결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잘 듣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택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닫는 경우도 많고, 자기에게는 말씀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말씀을 내가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많이 괜히 우쭐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우쭐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택하셨을 따름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 조금 더 말씀드려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듣겠는가?
제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이 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께 참 귀하게 세워가십니다.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참 귀한 부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교회가 듣는 것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 이 블랙카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이 자기보다는 교회들을 통해서 왔다, 교인들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하시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가 당연히 리더겠죠. 당연히 목회자겠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 그저 목회자가 세운 목회 방침이나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세운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경우에도 시작은 베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더부터. 그런데 리더인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목회관을 가지고 계획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유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었고 유다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나눔으로써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목회관과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큰 세 번째, 두 번째 복잡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오늘 밤에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를 들면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읽은 과정에서도 계속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분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악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돼야지 하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역으로 초청하셨다, 이런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그 자기 사역을 위해 후원해주는 그러한 그 단체로 이해하는, 저는 그게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야의 방랑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기 혼자 실력으로 적들을 부시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워가시면서 각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로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음식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전전 동참할 때 각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각 자기 자리에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그 일에 헌신되지며 교회는 그 수단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로 옳은 사역의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사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되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인 배경에 깔고 이해해야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건 목회자를 통해서건 혹은 하나님 행하심을 이렇게 그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봄으로서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면 이제 교회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분별해야 합니다. 초점이 교회가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권위다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침략의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리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큰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지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있어서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의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회의하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수결로 투표해서 많은 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택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교회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전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여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을 교회에 사용합니다. 국회에 사는 방법을 교회에 사용하고 그보다 심지어 더 못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 사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어떨 때는 정치판보다 더 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당신의 의견은 어떠느냐, 당신의 생각은 어떠느냐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춰지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주입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로 따라하기 위해서 저들을 강요한다면 어쩌면 이 감동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아까 성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통해서 분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분별돼야 합니다. 목회는 목회자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분별돼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교회가 분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분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 그것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 분별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 교회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그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그 비전은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리더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선명하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고,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포맷 작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면 나눌 때 성도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열정을 부으시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오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55%는 하나님의 뜻인 확신하는데 45%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행해 가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보여내 주시는 것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쥐어짜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의 한 삶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신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일들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려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교회가 얼마큼 큰 사이즈의 교회를 세우실 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인도하실 거가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는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놀라우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